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로 여겨지던 말씀이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 신앙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또 교리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꼭 성도들에게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의 핵심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편지 내용에 무슨 딱딱한 교리나 딱딱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들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 편지를 쓸 때에는 편지의 목적이 있고 그 편지의 목적에 따라 자기의 생각을 쭉 적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도 사실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신앙적 권면, 목회적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적 권면, 목회적 권면이 훗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앙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리라든지 어떤 신학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어떻게 신앙의 교리를 통해서 믿음의 이 정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로마서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제 몇 달간 할 텐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어떤 첫 말씀이니 로마서 배경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지도를 띄워드릴게요. 이 기독교가 유럽에서 주로 크게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지도가 우리가 아직 유럽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당시 초대 기독교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같이 볼게요.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독교 지도인데요. 이게 유럽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 전체의 이 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중에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이 처음에 교회들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곳입니다. 저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저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유대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곳이 이 나사렛이고요.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셔서 이곳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일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위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할 텐데 승천하고 난 뒤에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라.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이 지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을 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이 모든 제자들의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이 제자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였던 77절 기간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그 밀을 재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같은 절기였어요. 이때 절기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로마 전역에 살고 있었던, 이 오른쪽에 보면 이 아시아, 그리스, 터키 이 지역 전역에 살고 있었던, 아프리카 전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이 주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전 로마 지역에 퍼져서 이제 각각의 동네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당시엔 많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점점이 곳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선포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게 돼요.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 로마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곳곳에 퍼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복음이 전파됐던 곳이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과 또 안디옥 지역, 이런 지역들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쭉 이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는 많이 계속해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곳곳에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이 바울이 이 주로 복음 전하던 곳은 이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간 적도 없고요, 사도들이 가지도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제국의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몇 만이었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알았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 이 수도, 로마 수도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1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생기려면 나중에 로마가 멸망하고 1000년이 지나서도 생기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로마에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 터키 지역에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살게 되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너무나 이 소식을 듣고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 그리스, 로마 지역, 그리스,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로마에 거쳤다가 결국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나도 로마로 가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이 자꾸 보니까 이 수도 안에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AD 49년에 다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5만 명이 전부 다 쫓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전부 다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세웠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시민들,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유대인들이 중심이고 이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쫓겨나가게 되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성도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집사님들, 목회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혹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모여서 이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뒤에 일어났어요. AD 54년, 아까 49년에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54년도에 황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등장해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 다시 다 로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이미 5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와 보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중심부 역할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교회를 지켜놓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교회 지도자도 뽑고 교회가 그 이방인들 그리스도교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상 돌아오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막 반갑게 환영도 하고 아마 서로 이제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에서 자신들이 다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도자였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 이 교회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로마의 이방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유대인들 너희가 중심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 되지. 왜 옛날처럼 꼭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와 이방인들 중심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중심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쉽게 말하면 분열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봉합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면부지의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원래 그 옛날에 썼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성경들은 이 바울이 이미 자기가 섬기고 세웠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다면 이 로마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쓴 편지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길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선포했고
그것을 통하여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서 든든히 다시 회복되기를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 배경을 알면 이제 로마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을 담은 말씀, 주제를 담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몇 개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기회가 되시면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너희 모두를 위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해하곤 해요.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창피하지 않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은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부끄럽다는 것은 희망이 꺾이는 것,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는 것은 나는 복음이 유일한 희망이요,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꿔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굳게 신뢰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진실로 살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진실로 바르게 서게 하고,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굳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저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갈등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삶의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 붙들고 나아가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 붙들고 나아가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가십시오.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딴 데 신경 쓰니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하고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야지 뭐 붙잡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또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 그 예수님 알아서 예수님 붙들려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나니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아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이야기 전체예요. 이거를 쭉 설명해서 앞으로 계속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로마서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다는 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가 내 것이니 내가 네 인생 붙들고 책임지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너를 통하여 풍성한 예수님의 복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시겠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들리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이끌림 바 될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루에 20분이라고 우리 말씀드렸거든요. 20분은 꼭 우리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꼭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기도 충만하십시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 없으면 버려진 소금과 같습니다. 맛을 잃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을 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설교에 없어요. 꿈에서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제가 등대가 됐습니다. 등대가 됐어요. 꿈에서 이렇게 등대가 됐는데 등대 위에서 불이 막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비춰지고 있는데 등대 안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등대 안에. 그러니까 이 불을 낼 만한 불이나 뭔가 전기나 기름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그때 그 꿈에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꿈속에서
불을 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주시는 것이라는 마음을 제가 꿈속에서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불을 내려고 하면 금세 꺼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이것 하나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광야와 같은 세상이 있고 험한 산이 우리 앞을 둘러막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꿈과 비전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인지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와 찬양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